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적극적인 그 환대에 초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참 환영을 받는구나. 또 우리 서로가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환영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나는 이제 여러분을 감리교회 이제 소속되어 있어. 그런 소속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함께 이제 소속을 해서 주님의 성전을 위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 예배마다 우리가 감동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누구께로 집중이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주님께로 집중하게 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이처럼 감동 있는 예배자들이 보다 이제 목적이 있는 제자의 그 양육이죠. 신앙 훈련입니다. 그 신앙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 더 깊게 나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는 삶, 또 그분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가까이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만남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삶을 위해서 배움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전체 모임이든 소그룹이든 우리들의 모임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재창조가 되고 닮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서로 같이 어울리면서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 참실한 교제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교제와는 우리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우리들의 이 교제는 우리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접목이 되도록 하는 일이죠. 그분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이제 나 자신이 그 주님으로부터 수액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이웃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강렬한 열망까지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면서 배우고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세상에서도 이기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교회에 왔는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더 넘어서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까지, 이게 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제 목적이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제자로, 그래서 세상을 향한 긍휼과 그 헌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의 삶에 배이는 것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이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같이 배우고 훈련하는 가운데서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 뭐 혼자서 뭘 못 하시겠어요. 한마디면 다 변화가 될 텐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이제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12명의 제자도 택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파송도 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온전해지도록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함께 소그룹으로 다니며 말씀을 나누며 본을 보이면서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주를 알고 본받는 삶. 그렇죠? 오늘 첫 번째 39절 40절 말씀에서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볼 때, 또 함께 우리가 나눌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선생, 스승이 되시는 주님,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항상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첫 번째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필 줄 알도록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상대방의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가지고 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약함과 허물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문제는 빈틈없이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허용을 합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게? 내로남불. 이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커다란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형제의 그 정말 자그마한 실수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이게 온전한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살필 줄 알아야 또 겸손해지고 그래서 더 채우게 되는 그 단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난 이만하면 됐어, 너는 왜 그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이 43절 이후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제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뭘 많이 알고 있다, 그 사람의 말을 아주 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의 삶으로 이 참 제자냐 아니면 거짓이냐, 이것이 판가름 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일치성이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러한 또 나무가 되었고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 가득한 그런 나무, 그런 나무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나무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말씀하죠. 사실 보기에는 그렇게 뻗은 멋진 나무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들 열매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나 엉겅퀴라고 하는 것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곤란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물론 아주 강하긴 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교만해서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나무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못생겼어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좋은 열매를 주는 그런 나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의 제자로서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요.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백은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정말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면 뭐 다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열매 맺는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것이 또 행함으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집을 반석에 짓는 그런 사람 같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디 위에 놓았다고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물론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대조하셨고요. 듣는 것, 행하는 것을 대조하셨어요. 참된 문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또 말도 많이 합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예요. 평소에 지식적으로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막상 재난이나 폭풍과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열심히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반석에 집을 쌓아가는 건데 그냥 말뿐일 경우에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모래에 세운 집이 되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겨. 요즘 코로나가 바로 그런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지금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건 태풍보다 더한 시험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은 많고 말은 잘하는데 내가 정말 행함에 대한 이 훈련이 얼만큼 됐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가를 드러내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또 내가 지금까지 키워온 나무라면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고 흔들리지 않는 집이고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열매 맺는 제자입니다. 제자. 입술로만 지식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저는 우리 여러분들 교회가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은혜 받은 바를 같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점검이 돼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이 다듬어지고 가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제자의 열매를 맺는 성도, 말씀대로 행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훈련 받고 또 훈련도 하고 나누고 이런 훈련 받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팀도 다 구성하고 말씀 계획도 다 잡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다 해놓고서 스타팅 하려고 했는데 2월달 작년도에 그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수도면 됐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배 시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그나마 그래도 참 이렇게 가능해져서 감사해요. 온라인을 통해서든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주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은 우리가 듣지 않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은 듣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배움과 훈련의 자리는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해요. 그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그것이 우리에게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또 맞기도 하고요. 현실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소그룹으로 모여 속회 모임을 갖고 이게 중요한데도 이걸 못 갖고 거기다 팀미팅도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회 모임, 팀미팅 다 지금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차원이 좀 달라졌을 뿐이에요. 지금 전염병 시대이기 때문이죠. 전염병이 아니었던 그때라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바쁘지 않으셨나요? 다 마찬가지셨죠? 그런 가운데서도 참 모이기를 힘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영적인 성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예수님부터도 그렇게 소그룹으로 함께하면서 귀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과연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 이때 함께 있다면 그분 이 현장 속에서 어떠한 말씀과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어디까지나 구원받기 누구보다도 환대를 위해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셨던 분이셨고 예배 그 감동 있는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분이셨고 목적 있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래서 속회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로서 세우는 일에 정말 그렇게 희생하셨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부흥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인데 사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께 사셨던 그 시대도 역시 뭐 지금만큼 아니 더 그 옛날에 힘들려면 더 힘들었겠죠. 더 힘들었겠죠. 이유를 대라면 말입니다.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고 소그룹 속회로 모이고
선교의 모임 갖고 사역팀을 구성하고 이런 일들이 그 감리교 초기에 그게 정말 얼마나 부흥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적 있는 제자들을 세우고자 성경과 믿음에 대해서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 자원하면서 서로 같이 관계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분이셨습니다. 그 세 가족들이 처음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한혜슬 목사님의 목회의 아주 전부였다 해도 틀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교회 왔을 때 또 이제 멤버십으로 속해 들어왔을 때 마치 그 화분이든 이 나무든 그렇게 정석을 가꾸듯이 한 영혼을 가꾸어서 그 믿음이 성숙해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안에서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 틀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 기도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또 서로 같이 확인이 되고 돌봐주고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초기 감리교회 속회 모임이 현대의 제자 훈련이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바이블 칼리지를 또 그렇게 이제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일 학교 이런 개념이죠. 주일날도 이제 공부도 하고 평일도 공부하고 이렇게 많은 훈련들이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여정에 본을 받고 그 길을 더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수단들이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코로나가 너무 오래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는 그래서 꼭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환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초청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았고 감동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됐고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이 자라가도록 우리는 서로 같이 함께 권면하고 세워주고 훈련하는 이 배움의 자리, 만남의 자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때 처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막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교회가 되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속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그 배움터, 이 배움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서로 같이 지원받고 격려받고 삶의 방향도 잡고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서로 돕고 서로 기쁨과 희망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속회가 그리우십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이 그리워야 되고요. 다시 빨리 살아나야 된다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 목적 있는 제자의 열매가 맺혀지는 곳이고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서 그것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즐거운 그런 모임, 함께하는 모임이 이루어져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우는 곳, 그 공동체죠. 저는 우리 여러분교회 비전센터가 세워지는데 그 소망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소망을 갖습니다는 대로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그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 비전센터 이제 세워지는 그 조감도가 나와서 너무나 감사. 너무나 제가 매일 제 이제 사무실 탭을 올려놔가지고 봅니다.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체적인 그 그림은 이제 다음에 좀 한두 주 있다 더 나오게 되니까 이 평면도는 원래 좀 만들어 놨었어요. 지금 나올 수 있나요? 네. 우리가 비전센터 건물 저 맨 꼭대기층은 이제 4층까지는 4층은 일단 임시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야외 운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원래 5층까지 이제 갈 겁니다. 1차, 2차 공사로 해서. 근데 3층까지는 이제 구조가 잡혀져 있는 건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층을 보게 되면 뭐 여러분 그림이 복잡하니까 뭐 잘 모르시겠지만 1층 안에 바로 카페가 있겠고, 그다음에 카페 바로 옆에는 유아방, 유아실 그런 방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옆에 소그룹 방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화장실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층에 보게 되면 이제 소예배실들이 2개가 있게 됩니다. 거기서 뭐 초등부든 유치부든 그리고 그 옆에 또 이제 소그룹 방들이 쭉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3층에 보면 중예배실이에요. 저곳에서 이제 한 150명 정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처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곳에서도 우리 중고등부든 우리 청년들이든 젊은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도 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중예배실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에 소그룹방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층에는 일단 전반적인 공간으로 지금 이렇게 놨지만 앞으로 식당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운동할 수 있고 같이 만들 수 있는 강단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자, 잠깐 내려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 공간이 우리 이 본당 이 건물에 없는 것이 저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그룹 방만 10개가 넘게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도만 몇 개 있으니까 주중에 서로 시간만 조정해서 5일만 계산하면 10개 소그룹이면 50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50그룹이. 그게 모임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 그룹 미팅이나 모든 모임이나 이런 그 모든 회의든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공간이겠구나. 물론 또 어떤 역할들이 그 소그룹마다 이제 주어지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세우자는 이 비전센터가 이렇게 참 정말 목적 있는 제자 열매의 비전을 위해서 이것이 다음 세대 교회학교든 또 새가족이든 또 우리 기존 성도님들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영적인 귀한 그 성장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쑥쑥 자라나는 그러한 처소, 그러한 비전센터, 그러한 주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주님 귀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여기저기에서 같이 소그룹으로 모이고 1대1로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제 코로나는 곧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또 지금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백신도 맞고 그러면 웬만큼 모임이 가능해지니까 최대한으로 속개 모임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서 소그룹 모임도 가능하도록 이제 하나씩 진행해 나가면서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가면서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제자의 열매가 우리 여러분께서 맺혀지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비전센터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됨이 있고 정말 이 모든 진행되는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비전센터를 통해서 정말 목적 있는 제자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